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평강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그가 서 있는 곳이 베델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을 모시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베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어떠한 때에 하늘이 열리고 베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또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속였기도 했고 형 에서의 살이로 말미암아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밤도주했지요. 혈혈단신으로 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 하란을 목적지로 삼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걷다가 도착한 곳, 그곳에 성경에서는 한 곳에 이른지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원문의 직역을 해보면 그곳에 그 장소에 도착해서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곳에 그 장소, 정관사가 붙여져요. 정관사가 붙여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특별한 장소. 그래서 야곱은 우연히, 그리고 야곱은 걷다 보니까 그 자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야곱이 오늘 누워 잤던 이 장소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 큰 의미를 갖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걸어왔는데, 그러나 야곱은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고 야곱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요 은혜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진지라 야곱이 우연히 걸어왔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노숙을 하려고 했습니다. 해가 진지라. 보통 고대 근동의 여행자들은 아침에 좀 선선할 때 걸어요.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해가 지면 다시 움직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해가 졌을 때입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안식일의 시작이 저녁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 해가 지면 선선하니까 그때 다시 이제 움직여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해가 지니까 그곳에서 자리를 펴서 노숙을 하려고 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학자들 가운데 이제 이 돌을 베었다라기보다 돌을 머리맡에 두고 혹시나 모를 위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안전도구로, 안전장치로 두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가 졌을 때 야곱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그냥 잠을 자려고 했어요. 해가 진지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떤 그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야곱은 포기하고 야곱은 주저앉았을 때에
그때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세요. 야곱이 일하려고 할 때는, 야곱이 자신의 욕망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근데 야곱이 주저앉았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의 그런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일 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죠. 나의 끝에 예수님의 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나의 끝에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진지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노숙을 해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분주하게 일하는 거죠. 그 끝에, 그 위에 누가 계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환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하늘로 들려 올려졌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천상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좌가 놓여져 있고, 그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무엇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 둘러싼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영광과 존귀와 온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고, 그리고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맨 가장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모여서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천상 예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면서 천상 예배를 보았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믿고 이처럼 내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참여하게 될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 날 동안에 더 힘써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다짐을 한 거예요. 야곱이 환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요. 그러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경험되어진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야곱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어떠한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때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언제 열렸죠? 야곱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였습니까? 아니죠. 인생이 가장 공고한 때, 외로울 때,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후회될 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삭만 속이면 괜찮은데 누구까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미를 준비할 수 있었느니?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야곱이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빨리 별미를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기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야곱이었죠. 욕심이 잉태에서 죄가 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야곱에게 벌어졌어요. 그러한 인생에 지금 야곱이 노숙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후회하고 또 자신을 책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과거에 어떠하였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으셔서 더욱더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 과거에 살인자였던 모세를 세우셔서 민족의 리더자로 세우셨어요. 바꾸셨어요.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그 나라를 구원케 하는 사사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누군가가 찾아온다, 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어떤 기쁜 보람된 행복한 한 주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첫 사역제가 부산에 있는 명장교회, 지금 샘터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곳에 신대원 2학년 때 전도사 첫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라고 하지만 뭘 알겠어요? 학부 다니다가 이제 그냥 학부를 다니다가 신학을 처음 했었어요. 신대원 다니면서 1학년, 2학년 처음 하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전도사니까 뭔가 좀 해야겠다. 어떻게 내가 교회를 잘 사역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 사역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토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축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밤낮 뛰다녔어요. 애들 데리고 축구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냥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다가 시합도 시키고 다른 교회랑 시합시키고 또 다른 뭐 기관 단체랑 시합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저희 집에 10명 데려가서 먹이기도 하고 떡볶이 뭐 이런 돈가스도 먹이고 또 말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데리고 토요일날 축구 끝나면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우리 집 초대해서 제자훈련을 시켰고, 그랬던 친구가 수요일날 그 어머니와 함께 제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것도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처음에 못 알아봐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30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봤는데 누구 아니냐, 어느 목사님 아니냐고, 맞다고. 그래서 자기 누구라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라고, 혹시 뭐 어디 지나가다가 들렸냐고. 아니, 저 보려고 일부러 왔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참 보람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도 찾아오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보람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인생의 가장 공고한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피해야 할 만남이 있고 간직해야 될 만남이 있어요. 한 책에 보니까 인생에서 피해야 될 만남 중에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왜 그럴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악취를 풍기는, 비린내 나는 그 만남 피해야 된다. 더 피해야 될 게 뭐냐?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 여러분, 건전지 같은 만남이 뭔지 아세요? 다 쓰면 버리는, 배터리가 다 되어버리면 버리게 되는 그런 만남, 토사구팽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은 제일 피해야 되는 만남이다. 그럼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어요?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는가? 손수건 같은 만남. 슬플 때, 눈물 흘 때 함께 닦아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이것을 다 뛰어넘는 손수건 그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의 참 의미와 그리고 목적을 주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갈취하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힘으로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야곱이 쌓았던 바벨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만 내려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주셨어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성육신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33년 공생의 가운데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에, 성전의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문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의 두께가 1000인데 그 두께가 15cm가 넘어요. 사람 이름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어요. 말 2마리로 붙여놔도 찢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는데,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 자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이 언약은 우주적 언약과 개인적 언약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13절 14절은 야곱에게 선포하신 우주적 언약, 그리고 15절은 야곱에게만 주신 개인적인 언약.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땅의 약속,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축복,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언약, 이것이 뭡니까? 우주적 언약이지요.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신 언약이 돼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나 주목하고 다스리라, 동일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주적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이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탑을 쌓았지요. 자신의 밥에 탑을 쌓았어요. 갈취하려고 그랬어요. 쟁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터인데 좀 더 기다렸다면 더 평강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곱의 참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우주적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야곱 개인에게만 선포하신 개인적인 언약이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가지의 개인적 언약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포하신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될 때에 여러분, 밧단 아람,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 하란까지 얼마나 먼 거리냐면 800km, 직선거리 800km면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수개월 걸쳐야 돼요.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 환란들, 도적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무사히 밧단 아람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느 우물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우물에서 한 여인이 양떼 물을 먹이고자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보자 얼싸안고 소리내서 눈물을 펑 흘리면서 울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간의 어려움, 고난, 또 마음의 고생들, 힘듦, 그 모든 걸 섞여 있는 눈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7세예요. 77세. 추정을 해보면 77세. 70대의 어른이 그렇게 여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린다. 체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했잖아요.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지참금이 없으니까 그거 자신의 이제 7년 일하는 것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터인데 어떻게 책임질까?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과 임금 협상을 했죠. 임금 협상. 그런데 불리한 임금 협상을 했어요. 야곱의 몫은 거의 없는 임금 협상을 해버렸어요. 부실한 것, 아롱지고 얼룩얼룩하고 이러한 그런 이제 양과 염소들은 허약한 거거든요. 태어나도 얼마 가져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한 것들만 야곱의 몫이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또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임금 협상을 했는데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역전을 시켜주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 임금 협상 타결 이후부터 태어나는 새끼들을 보게 되면 좋은 것들, 실한 것들, 튼튼한 것은 다 얼룩지고 점있고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야곱은 거부가 되어지고 외삼촌 라반은 점점점 축소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그뿐입니까? 야복강에서 홀로 있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하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게 되면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본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왜 술, 담배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은다면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보혜사, 위로자요, 권면자요,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인침바 되어주시고 언약이 되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주시는 거죠. 찬송가 338장 찬양 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노상에서 지낸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함께 하세요. 주님은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과거에 그 일들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함께 걸어가세요. 우리가 힘들 때 걸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때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세요? 우리를 업고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업고 주님께서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전혀 교제하지 않았던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가 그 전화예요. 그 전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울 때에 나도 함께 울고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좀 이렇게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가 뭐가 될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냥 이제 뭐 어린아이 투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투정했는데, 그런데 그날 점심때가 됐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음식이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제겐 그때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또 그 힘내고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우주적 언약과 개인적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야곱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함께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하며 신앙하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 떨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여행자에게 있어서 기름은 특별한 거예요.
여행자에 있어서 기름은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올리브 기름인데 상비약도 돼요. 상처가 있으면 바르고 상비약도 되고, 그리고 식재료도 되어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돌 위에 부었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하여 세운다는 의미가 되었죠. 구별하여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바 직분을 얘기할 때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이렇게 기름 부어 받은 바 된 직분. 그래서 야곱이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의 뜻이 뭐냐? 베트 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베트가 집이 되는데 여호와의 집,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라고 구별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소원합니까? 언제 소원해요? 다급할 때, 그죠? 간절할 때, 의지할 바가 없을 때, 주님밖에 없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 지 3년 만에 애 낳았는데 딸 놓고,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놓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발 아들 좀 달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어머니가 드린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소원하신 거예요. 왜 소원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 협상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붙들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세 가지의 소원을 해요. 첫 번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즉 다른 우상 섬기지 않겠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신앙하며 살아가겠다. 그 고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엘,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는 그 소원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뭐였습니까? 11조였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왕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 모시겠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겠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전쟁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바쳤죠. 그래서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11조는 10개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9개를 우리 보고 쓰라고 하시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된 거예요. 소원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고레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소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여호와만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사닥다리로 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의식 없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11조 드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물질, 내 생명, 내 건강, 내 시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환상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늘이 열리고 지금에 있는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야곱의 소원처럼 신앙 고백으로 화답하며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호와만을 섬기고 온전히 여호와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